성경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며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속에 가리워지신 분이라고 이해해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게 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룩한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를 대충 일별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말씀으로 거짓자 선지자를 조심하고 또한 좁은 문 협잡한 길로 들어가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없이는 우리가 발전할 수도 없고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감정적인 비난이 속해 있고 또한 교만한 마음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귀하게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그러한 선한 권면이 아니라 교만함에 근거한 비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옳고 내 기준이 바르기 때문에 너는 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의 문제는 바로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권면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같은 존재이며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권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근거한 비난은 그리고 교만함에 근거한 비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 그 비난의 근거가 바로 교만함이며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기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그저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아주 무자비한 일이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좋은 방에 묵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아주 작은 침대였는데 그 길이에 맞으면 잘 수 있고 그 길이보다 작거나 그 길이보다 길면 자의적으로 그 길이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다 그래요. 교만과 감정에 근거한 비판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상처 입히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눈에 들보드는 자와 같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먼저 자신을 돌봐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였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존재였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존재였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새로이 살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대하며 그를 높이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망,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표출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틀어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오직 나만 위하는 존재로 그것을 살짝 비틉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비틉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충분하게, 아주 엄청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도록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번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아주 유려한 말솜씨를 가진 아주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얼마나 말솜씨가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또 듣다 보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오직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거.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흔드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그 목사님은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렸고 여러 가지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였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현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데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평탄대로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고 협잡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세상이 좋게 여기고 세상이 바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결코 세상에서 볼 때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타인을 섬기는 종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아주 작은 문입니다. 높이 120cm, 넓이 80cm 정도의 아주 작은 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중세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 십자군들이 그 교회로 들어갈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저 뻣뻣하게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아주 무례하게 그 교회를 들어가는 모습이 싫어서 그 교회의 성직자들이 그 교회의 문을 아주 작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겸비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좁음은 협잡한 길, 즉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불편해하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 권면은 단순한 세상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가꾸는 자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갖추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